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를 읽어오면서 살펴본 대로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들을 중심으로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부터 이제 21장까지는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역사 기록과는 달리 이 종말을 향해서 신속하게 몰락해가는 이 사사 시대의 전반적인 그 상황을, 영적인 상황을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의 우상 숭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시대가 위기에 빠지고 종말을 향해 무너져가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사 시대가 종말을 향해서 신속하게 몰락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배금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지나치게 돈을 사랑한 것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은 1,100개를 훔쳤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저주를 하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있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은 1,100개면 아주 상당한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화폐의 가치로 환산하면 아마도 그 수십억에 해당되는 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돈의 액수보다는 이런 사건이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집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모르는 사람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것을, 그것도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것을 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관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인륜보다도 천륜보다도 돈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 사사 시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를 위기에 빠뜨리고 그 시대의 종말을 재촉해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매일 언론에 보도되는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하나같이 다 돈과 연결된 사건들입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사람들을 해칩니다. 돈 때문에 인신매매를 하고 돈 때문에 장기까지 매매를 합니다. 심지어 수면제를 먹여서 보험금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는 눈을 바늘로 찔러서 실명하게 하고 또 오랜 시간 농약을 먹여서 죽이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의 그 대상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와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죽더라도 그냥 돈벼락이나 맞고 죽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정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이 실감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돈을 대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직하게 수고해서 얻은 돈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회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를 가진 이 석학 중에 막스 웨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아주 저명한 책이죠. 이 자본주의와 개신교 윤리라고 하는 그 책에서 우리 개신교의 창시자인 루트와 깔뱅들이 이 건전한 자본주의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제나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을 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직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부를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방법으로 얻게 되는 부를 존경스러운 부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하심을 예시해 주는 그런 부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를 개인이 축적하기보다는 재생산을 위해서 투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건강한 자본주의를 형성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스 웨버는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돈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천민 자본주의가 된 것은 초기 개신교인들이 가졌던 자본에 대한 신앙의 윤리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타락한 자본주의는 초기 개신교인들이 가졌던 자본에 대한 믿음과 윤리를 회복하는데
그 길이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을 인간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성소의 뜻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 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 놓으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모든 필요한 재물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재물에 대한 이러한 신앙을 상실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시는 어느 장로님이 제게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기회인 것입니다. 잘못 쓰면 그만큼의 기회를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단 한마디의 말씀이었지만 돈에 대한 아주 큰 깨달음을 주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사연적하면서 재물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돈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소의 언어로 비오스는 재물이라는 말과 동시에 생명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은 마치 생명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라고 하는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바쳐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그것이 계량화될 수 있어요.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재물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가장 소중한 믿음의 과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재물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사사시대가 신속하게 이렇게 몰락하게 된 것은 자기의 소견대로 믿는 왜곡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말로는 다 여호와를 말합니다. 말로는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이단이고 우상숭배이고 다 왜곡된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의 어머니는 은을 거룩하게 여호와께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미가도 그렇습니다. 그의 집에는 따로 신당이 있는 신당이라고 하는 예배실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경건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 제단에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네 자손만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했는데
그 시대의 믿음은 그야말로 지가 복음이고 지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보편적인 신앙의 현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사사기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임에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신학적인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저 자기가 자라난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자기 경험을 절대시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가 복음이나 지가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천 년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와 신학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가진 관습이나 전통이나 우리가 경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떠밀려 가는 홍수에 튀기는 한 방울의 물방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 지성을 따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지성이라는 것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성에 비추어 보면 그건 뭐 지성이라고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회의 건강한 신학적 판단을 따라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에게 주어진 책이기 전에 먼저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의 활동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말씀 위에 세워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2000년 교회가 검증해 온 바른 신학 위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도, 어떤 은사도, 어떤 신비도, 어떤 계시도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신학에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신학이 무너진 시대였던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었고 그것이 결국 그 시대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 사사시대가 종말을 향해서 몰락해 가게 되는 이유는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성직자들이 심각하게 타락해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가 그들의,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생계를 방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결국 한 시대가,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위대했던 시대가 또다시 비극적인 몰락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뇌인이 들어갔더라. 그 뇌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뇌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뇌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기 보면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고 섬기고 축복해야 할 젊은 제사장이 자기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다가 미가라고 하는 개인의 집회 이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결국 미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몰각하고 저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매우 만연했던 사회, 만연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군요, 한 시대의 어둠과 위기는 그 시대의 믿음과 정신을 지도하는 성직자들의 타락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교 스님들의 타락은 결국 고려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타락은 조선시대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시대의 정신적 지도자이고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할 성직자들의 타락은 한 시대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징후가 되는 것입니다. 2008년 10월 24일자 시사저널은 개신교는 왜 홀로 쇠퇴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개신교가 홀로 쇠퇴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언론 매체들은 한국 기독교의 비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비리를 비롯해서 윤리적인 문제, 교회 세습 등 많은 문제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는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다가 걸렸는데 성전 건축 자금을 마련해 볼까 해서 도박을 했다고 그렇게 기자와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그게 방송을 타고 나가니까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개신교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탄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 성직자들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이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제 생활을 하는 부교역자들은 하나같이 우리 목사님은 돈에 대한 욕심은 없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주는 사례비 외에 받은 것들은 거의 모두 교회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계산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제가 돈에 욕심이 없을까요? 정말 제가 계산을 그렇게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돈에 욕심이 있고 돈에 약한 사람인 줄 알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할 정도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겨우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처럼 교회도 목회자의 생활을 정성껏 돌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다 그것을 각오하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자기 살을 나누고 자기 피를 다 주고서라도 교회와 교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사실 목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목회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고통을 분담해야만 한다면 가난한 과부의 두 냅돈가처럼 그렇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함께 고통의 부담을 함께 지려고 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져야 할 제사장들의 생활을 방치하면서 이 시대가 최종적인 몰락을 향해서 비극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생계 때문에 방황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한 시대의 영적인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제물처럼 바쳐지기를 원했던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처럼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서로를 섬기려는 가운데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사기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일과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돈에 강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혜를 주셔서 돈보다 항상 인간을, 항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점점 더 성행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의 성직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교역자들이 먼저 바로 서서 힘있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교인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